사람이 살다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탄식을 합니다. 그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미치겠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가 보면 이런 미칠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아마 오늘도 그러고 미치고 환장, 그러니까 창자가 뒤바뀔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근심과 걱정으로 보낸 날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남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저자 예레미야가 정말 그런 억울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5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의 왕과 시드기야라는 왕과 또 그의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라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과 신하와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쩌면 좋겠노? 어쩌면 좋겠노? 그래서 신하들이 우리 이집트, 애굽에 동맹을 맺었으니까 사신을 보내어서 군대를 좀 요청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사가 애굽을 향하여 말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왕이 또 무슨 다른 방법이 없겠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지혜로운 선지자가 없냐? 그렇게 찾았더니 여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은 다 선지자들에게 물으니 애굽 군대가 오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바벨론 군대는 대국인 아수르도 무너뜨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불안했습니다. 늘 바른 소리만 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한번 불러와 봐라.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왕과 신하들이여, 쳐들어오는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고 가서 절하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공을 바칠 테니까 항복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왕과 신하들은 이게 가장 치욕적인 것이죠. 더군다나 바벨론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미 전쟁으로 이 유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점해 있었지요. 그런 일본에게 다시 가서 무릎 꿇고 우리 섬기겠으니 잘 봐주이소 이렇게 왕이 무릎 꿇고 절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벨론의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엎드려 항복하고 절하고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왕과 왕의 가족과 신하들과 신하들의 가족들은 다 삽니다.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왕과 지금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든 치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신하들과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 매국놈 같은 놈, 거짓 선지자 놈 하며 붙잡아서 왕궁에 있는 지하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지하 감옥에. 그곳에서 어떤 소리를 외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9절에 한번 보십시오. 5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64절부터 오늘 읽었던 6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평상시 성품에는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멸하소서. 자기를 감옥에 보낸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를 모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로서 기도할 기도가 아닌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기도까지 했을까?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한 삶을 살았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예레미야로부터 항복하라는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지간해서 잘못한 백성들을 치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회초리 안 되십니다. 그런 어지간해서 회초리 안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까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어지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때 그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과 이 아하시아 왕이 남편 아하시아 왕이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 전쟁이 잘못된 전쟁인 줄 알면서도 갔다가 부하 장수인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도 죽고 이 아하시아 남편인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되는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인 왕족 싹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런 악독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군대로 보내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말라기서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이게 안 나옵니까? 제가 빠뜨렸는가? 여기 1장 2절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제가 밑에 애간데 잘못 썼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 지금으로부터 1000년 동안 나라를 만들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형편이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의 삶의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세월이 좀 가니까 그나마 좀 살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사랑을 안 받았다고?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말라기 1장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꽤 화가 나신 목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 잘 드렸다라는 거죠. 다음 7절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 예배 드리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배의 의미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양이 10마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실하고 튼튼한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렸다고 합니까? 다리가 저는 것, 병들어 곧 사망하는 이런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야 너희가 드린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냐? 총독이 네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겠냐? 그런 말씀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세가 완전히 흐트러진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너무나 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는데 듣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나마 왕과 왕의 가족과 신하들, 그의 가족들, 나라라는 이 자체를 보존해 주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요세푸스라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신 역사학자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그날에 수십만 명이 성 안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들은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성에는 늙은 남녀와 어린 젖먹이들만 남겨놓고 다 싹 잡아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년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비참함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성은 다 불타고 하나도 온전한 건물이 없을 만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마저도. 이것을 성전이 무너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면 그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경고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요. 애국 군대가 오면 괜찮아요. 애국 군대가 겁이 나가 오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들은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 죄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라면 오늘 말로 해석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 교회를 섬기는 중추적인 인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의인들을 덩치고 속이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심판할 때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 멸망할 때라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억울하게 하소연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 곧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땅에 아주 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간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정말 굶어 죽어 간다. 어제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전쟁이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쟁이 빨리 나야 나라가 망해야 오히려 먹고 살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목사인 저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은 교회를 대표하는, 세상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주를 멸시하는 행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며. 예배는 막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아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보다 사랑을 더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는, 하나님 알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죠. 제대로 된 번제를 드리겠죠.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면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없다, 즉 경건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배워서 저렇지? 교회 다닌대. 그럼 나도 교회 안 가볼까? 이게 전도인 겁니다. 이게 전도. 이게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원래 돌아가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하죠. 원통함이, 억울함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나라는 멸망하는데 예레미야는 원통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레미야도 알았습니다. 내가 왕 앞에 가서 신하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이거 10중 8구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은 그 고난이 찾아와도 그걸 극복해 나가는 신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등에서 바람이 밀어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을 마주하고 자전거를 밟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주하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람을 등지고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쉽게 가는지 몰라요. 굉장히 쾌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면 무거운 바람이 엄청 다가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엄청 우리에게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렵겠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진리를 거부하기 위한 유혹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이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려 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거죠. 정말 억울했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합니다. 좀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최종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소망을 세상에 두었다라는 거죠. 의지하지 못할 세상의 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죠. 시편 146편에 나오는 4절인가 5절인가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쫄딱 망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이렇게 합니다. 시편 89편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바로 이런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벼락이 쳐서 해수욕장에 있다가 번개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내가 모시에 해수욕장에서 해수욕 가다가 죽을 줄은 또 그것도 벼락 맞아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걸 아는 사람이면 아무도 안 죽겠죠. 맞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복이 있는 길을 걷지 저주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께서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가면 정말 밝은 광명이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야 이리 가면 안 돼 라고 회초리로 때리십니다. 죽이려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살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십니다. 좋은 길로 복이 있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조금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걸어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 가라고 했지 라고 하며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억울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나라는 다 멸망하고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40장에 나옵니다. 그게 자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이제 다 잡아서 꽁꽁 묶어서 줄을 쫙 세워서 이 바벨론으로 지금 끌고 가는 중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그곳에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죠. 뭐로 묶였다고 합니까? 사슬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옛날에 몽고나 중국에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얼마나 참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붙잡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주목하여 본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령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목하여 늘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너희 나라가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바벨론 사령관이 해야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면 내가 네 앞날을 보장해 줄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선대하리라 말은 내가 네 후견자 되어줄게. 이런 뜻입니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안 가도 돼.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5절에 예레미야가 돌이키기 전에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그달랴라고 했는데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이게 총독입니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총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그달랴에게 예레미야 너 가서 그곳에 함께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령관이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가 다 멸망했는데 살 방법이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살 만큼 양식과 재물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 그달랴에게로 가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사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습니다. 현실에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대로 전했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된 나라에 그가 살 만큼 재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했죠? 주여 나의 억울함을 보옵소서. 오늘 제목이죠. 주여 나의 억울함을 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예레미야에게 어떤 은혜가 왔죠? 나라가 멸망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얻었지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나 고통과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주여 나의 억울함을 보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에 나가서 상길교회 교훈입니다. 교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자신감 있게 전하여서 때로는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순종과 그 전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 생활을 예레미야처럼 하여서 늘 복이 있는 길을 걷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미칠 것 같은 환경을 만나도 주여 나의 억울함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특별 보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상길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